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동문 2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아우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 늘어나서 물러가니.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함과 함께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봄이 한창입니다. 벚꽃이 아름답게 거리를 풍성하게 하는 이 계절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황사로 인해 공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셨던 지난 3년간이
괴로웠지만 또한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더러워진 자연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행위가 없고 말로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주님의 가르침이 녹아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마음밭에 심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40쪽입니다. 교도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아내와 성경 내용에 대해 가끔씩 의견을 나누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요즘 부쩍 저에게 성경은 자꾸 묵상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걸 절감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보다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저만큼 오랫동안 전도사 사역을 해왔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도 몇 년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어렵다고 하니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4장도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무조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들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독씩 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성경을 보아서는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지금은 성도님들의 수준이 예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전반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는 영어 성경, 일본 성경을 보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원어로 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는 분도 계시고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들이 쓰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경 해석 관련 전문 서적을 이제는 일반 성도님들도 직접 사서 많이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교우님들, 이제 설교 내용도 성경 본문에서 그냥 두세 가지 교훈을 찾아내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문맥을 잘 앞뒤로 이해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한 가지 주제로 적용해주는 그런 원포인트 설교를 하는 게 오늘날 현대 설교들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에서 계속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쓰고자 합니다. 제 아내가 마태복음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됩니다. 24장, 25장은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데 바로 심판입니다. 24장 1절에서 35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것 같은데 24장 36절부터 해서 25장까지는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같아도 완전히 다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오늘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두 번에 걸쳐 24장, 25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로 앞장인 23장 자체도 따지고 보면 심판 메시지입니다. 단지 그 대상이 바로 눈앞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놓고 전한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라는 차이일 뿐 어떻게 보면 심판 메시지는 23장, 24장, 25장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성전과 관련해서 계속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21장에서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날을 굳이 따지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다음 주 주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곧장 그 성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으로 향해 가셨고 거기서 환전상과 재물 짐승 매매하는 장사치들의 의자들까지 확 뒤엎으면서까지 성전에서 다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로마 황제 얼굴이 박혀있는 동전을 사용하면 우상 숭배가 되니까 돈을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니라 북쪽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다 보니 멀리서 짐승들을 끌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멀리서 여러 날 걸려 그 짐승들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을 이용해 삼아서 성전 종사자들이 상상기 어려운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고 심판하던 것이 바로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장에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화가 임할 거라고 7번씩이나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 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까지 이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지옥에 갈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결국 지옥에 다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2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하고 성전 건물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건물에 바글거리는 저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성전 쪽은 별로 안 보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좀 걸어 나와서 좀 멀리 떨어진 저 성전 건물의 웅장한 모습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멋있냐고. 제자들이 왜 그랬는지는 그냥 모습을 가리켰다고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은 이와 똑같은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마가복음 13장에서 감탄하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찾아보면 누군가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골 갈릴리에 살다가 예루살렘 도시에 딱 와서는 당시 어리어리한 그 건축물이 있었던 그 성전을 눈앞에 보면서 시골 촌놈처럼 성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감탄해하는 장면이 바로 1절 장면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다윗 왕가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을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참 잘 지었는데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자기 아들이 이어받아서 성전뜰, 성전담, 성전문 등 성전 외곽들을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공사를 장장 30여 년간 더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AD 64년이 되었어야 그렇게 완전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 공사는 무려 2만 명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대역사였고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당시 건축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대리석의 높이가 평균 1m 또는 1.2m나 되었고 어떤 것은 돌 하나의 길이가 12m의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본 자는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까지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울에 와서 아주 크고 어리어리하게 생긴 그렇게 지어놓은 초대형 교회 건물을 보고서는 우와 놀라워하면서 저거 보세요. 예수님도 처음 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눈앞에 너무나 멋있고 웅장하게 대리석으로 지어진 그 성전과 그 외형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의 심판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어디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뭐가 다른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다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축되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AD 64년에 이 성전이 완성되었는데 6년 뒤에 AD 70년에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 40년 정도 지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로마 제국 군대에 의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웅장하고 튼튼하게 잘 서 있는 최신식 건물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로 무너진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예수님께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었는데 이것이 성전 멸망 정도가 아니라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40년 뒤에 성전 멸망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면서 동시에 세상 끝날의 심판에 대해서도 분리시키지 않고 서로 연관시켜서 답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예루살렘 심판과 세상 끝날 심판을 함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세상의 종말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앞으로 올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일종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바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끝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때가 바로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말은 그 스케일이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년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는 장장 500여 년 가까이 지났어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는 수백 년이 지났어야 그제야 때가 되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40년 뒤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2000년이 훨씬 지난 어느 시점인 지구 멸망, 세상 종말까지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어느 시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정확한 때에 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죽게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성전 무너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과 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과 같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이 세상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성경에 나오는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정확한 시기나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안다 해도 우리와는 너무나 스케일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감당해내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을 더 살겠습니까? 약속 한번 하면 500년을 훌쩍 뛰어넘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짧은 인생을 갖다 대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 신실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홀로 철저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그 당사자가 죽어도 그 후손에게까지 몇백 년이 지났어도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해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들은 언제 그런 심판날이 일어날 건지, 언제 주님이 심판하시러 임하게 되실 건지, 또 그때 무슨 조짐 징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가 아주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심판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궁금함의 동기가 무엇에 더 가까운지가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엄마 아빠가 어디를 잠시 갔습니다. 집에 부모가 없는 동안 아이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나홀로 집에서 자신을 통제하는 어른이 없으니까요. 물론 밥 해주는 분은 가사 도우미 그 아줌마는 계시지만 어디 부모님처럼 이래 저래라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신나게 게임도 하고 그리고 불량식품도 많이 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걱정입니다. 너무 많이 노느라 숙제도 별로 못 해놓았어요. 이 아이는 임시로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가사도우미 아줌마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언제쯤 오셔요? 이렇게 묻는 아이의 마음은 사실 좀 편치 않습니다. 부모님 오시면 숙제 별로 못 해놨다고 꾸시람을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집 아이 하나도 이 아이처럼 부모님이 똑같이 어디를 좀 떠났어요. 그러다가 떠난 날이 좀 많이 지났을 때 앞에 아이처럼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묻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언제쯤 오셔요? 아줌마가 대답합니다. 왜 그렇게 묻니?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느 아이의 말이 정상입니까? 저는 둘 다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고 있다가 부모님이 이제 오실 것 같으니까 슬슬 걱정되는 아이나 너무 오래 못 보니까 보고 싶어 그렇게 묻는 아이나 다 같은 아이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 부모님은 어떤 모습을 더 바라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오셨을 때 야단 맞는 걸 생각하고 두려워 떠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빨리 보고 싶어서 자꾸 여러 번 물어보는 아이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아이가 더 기특하게 여겨지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종말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를 언제 어느 때 세상 종말이 올 건지 묻습니다.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날이 하나님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환난의 날이 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적인 재해도 일어납니다. 서로 실족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JMS, 이재로, 이만희, 은혜로 교회 신옥주, 아가동성 김기순 같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교우님들, 주님 언제 오실까? 세상 끝날이 언제냐고 묻는 것은 세상 끝날을 심판날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은 주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숙제를 많이 못했으니까 두렵지요. 왜 아니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엄마 아빠가 빨리 왔으면 하고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곧 오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 계산은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10년, 20년 정도의 기다림이 아니라
500년, 2000년도 훨씬 지났어야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속 시간, 인간의 때와는 정말 스케일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24장에서 예수님은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눈앞에 옥년이 얼마나 환하게 닥쳤는지 정말 이제는 봄날이 환하게 밝아온 게 확실하죠. 그처럼 시대의 징조를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잘 관찰해 보면서 때를 분별하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우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기다립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늘 주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다 떠나간 자리에서 은은한 사랑의 향기가 풍겨 나온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겨운 일이 많아도 바로 그 자리야말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2단, 3단들은 세상 끝날 준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계속 종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다며 사람들을 옥죄면서 자기 신도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다 베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확 줄이면서까지 오로지 하나님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내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해야 합니다. 단지 그 일들을 하며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정신은 그런 삶에서 내가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모습입니다.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마더 테레사라는 분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보면 인도인도 아니고 알바니아 출신의 외국인 수녀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키가 작은 볼품없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노벨 평화상도 받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상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무슨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딱 하나였습니다. 나는 한 번에 딱 한 사람 사랑할 수 있고 한 사람 껴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련한 일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품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적그리스도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겁주면서 심판날을 제대로 준비 안 하면 지옥에 갈 거라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물론 세상 끝날이 심판날이고 두려워 떨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그날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진정 신실하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면 바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종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주인은 그에게 더 귀한 역할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와 삶의 본분을 잘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누가 봐도 볼품없는 작은 여인이었지만 그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그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그 한 날을 잘
그 한 날만 잘 준비해야 한다며 모든 걸 다 팔아서는 목사라고 교주라고 칭하는 이상한 놈들에게 갖다 바칠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다 갖다 바쳐 충성하라고 요구한다면 저는 그런 교회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씩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베풀고 섬기며 살라고 하시지 한 방에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지어져서 예루살렘에 오면 제일 먼저 찾게 되는 헤롯 성전은 가히 그 시대의 랜드마크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신앙, 세속적인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만 성전 서쪽 외벽만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 겨우 지금도 잔재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지었다가 나중에 인간의 의가 더딥혀진 그 성전은 결국 여지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게 해주는 통곡의 벽으로만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덩그렇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앙적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 돌아보면 세속적일 수 있고, 또한 가장 부끄럽게 여겨지는 우리네 초라한 현재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를 친히 만지시고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머물고 있는 자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왜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생각지 않은 때 불쑥 들이닥치겠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둑은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거나 이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도둑들같이 불시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소 신앙대로 제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잘 준비해서 통과되는 신앙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 사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또 주님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먹고 살기 위해 돈 벌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 위해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어느 한 시점 심판 준비 잘해서 통과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신앙 여정으로 삼아서 지금 최선을 다해 살되 잘 먹고 잘 돈 벌고 그러면서도 주님 위에 이웃 위에 지금 있는 한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정성껏 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순절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을 기리며 사는 우리들 삶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돈 벌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렇게 조금씩 더 최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 오실 그때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치면서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의를 쫓아가는 21세기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니까 이제는 좀 나은 신앙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우리들 인간의 깊은 교만 정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좀 더 의로운 신앙인이 되고자 우리 스스로 애쓰기보다는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덮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늘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미혹 가운데서도 서로를 더 격려해주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들 평소의 삶, 일상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에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에 한 사람씩 한 발자국씩 조금 더 힘을 보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어.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래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을 성도 주의 영광 보게.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공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와
13분의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은혜와 소망을 주신다며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교회에서, 교회 새 교관에서 목동의 권사님이, 그리고 구로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를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일은 부활절을 맞아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에 제가 노예 워크숍이 있어서 저 혼자 광림수도원에 잠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함께 식사 나누면서 귀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꼭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하시고 내 모든 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뵙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주님의 때에 심판하시러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도둑같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지금 하루하루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사랑, 이웃 섬김과 배려를 삶의 모토로 삼고 먹고 마시며 살되 작은 일 하나부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 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분 위에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